감사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혹시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물은 뭐였어요?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생명의 말씀. 이 여인아, 내가 너에게 떠주는 물, 이 물을 마시면은 내가 그 물을 먹고 몇 시간이 안 돼서 다시 목마르거니와 나 예수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요하게 즉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선지자가 아니라 만왕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만왕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 어떻게 내 속마음 패부를 알아보십니까?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이 하나 더 꿀팁 가르쳐 줄게.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내 남편 데려와라. 남편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이 사람입니다. This is my husband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데려와요. 왜 안 데려온지 아십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명. 그중에 어떤 놈 데려와? 근데 지금 있는 놈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또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은 전부 몇 명? 6명.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똑똑하지? 그 여자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옳다, 똑똑한 여자야. 옳다. 내게 남편이 없지. 지금 있는 놈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7명, 8명, 9명이 될 것이니까. 그 여인에게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헛된 삶. 그 여인의 남편,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생을 잘한 것. 물질 많은 남편 구했는데 결국은 사랑받지 못해서 버렸고, 권력 있는 남편 구했는데 열심히 정치에만 신경 썼지 자기는 신경 쓰지 못해서 또 버림받았고, 여러 가지 남편들, 5가지의 남편을 다 경험해 봤어. 남자가 어떤 놈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면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놈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 책망만이 아니라 분명한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말을 해요. 그중에 우리 남석교회는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 남석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까?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남석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요? 첫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못 사니까 결혼해야지. 그럼 못 사니까 결혼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10년도 채 보지도 못한 가정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못 살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변질된 사랑이요. 그게 병든 사랑 아닐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그러나 나 여보 당신만 바라보면 당신 때문에 살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남편과 아내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앞서도 눈보라가 친다 손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 아내에 대한 사랑, 내 남편에 대한 사랑 그것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은 끝나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 아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자식 좀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 자식 똥에도 족보가 있대요. 딱 자식 똥은 찍어 먹는다니까 진짜. 근데 남의 자식 똥 찍어 먹어보라고 해봐요.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욕하지. 왜 이상하게 똑같은 똥인데 내 자식 똥은 금이야. 진짜 먹었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 똥 찍어 먹어왔다고.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쁘게 키운 자식 저 왼수 때문에 못 살겠다. 제 왼수 하고서 혹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사랑을 버렸다. 첫 번째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시 되찾는 오늘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어요. 독화살. 미움이라는 독화살. 아픔, 고통, 시기, 질투라는 독화살을 쐈어요. 나보다 너무 저 사람이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우월감이라는 독화살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이라는 독화살을 딱 저 사람한테 쏴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지 하고 나의 우월감이라는 독화살을 쏴요. 그런데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독화살 맞았으니까, 독 맞았으니까 죽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독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놈이야 도대체? 나한테 이 독화살 싼 놈 어떤 놈이야? 아니 지금 독화살을 맞았으면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곧 지가 죽을 거인데 끝까지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느냐? 그거보다는 먼저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일단 독화살의 무엇을?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독화살은 오직 사람이 제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맞은 독화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독화살을 깨끗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아픔, 고통, 상처의 말 여러 가지의 독화살을 맞았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지라. 여호와의 사파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 고통, 슬픔, 상처, 여러분이 누가 어떤 놈이 됐는지는 모르는 그 독화살이라도 잠시 하나님 저의 이 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잘난 체하다가 이 독화살을 맞은 건 아닌지, 또 너무 내가 무관심해가지고 이 독화살을 맞은 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반성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의 그 맞은 부분을, 나의 상처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맞은 모든 독화살들 다 치유되고 빼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독화살 싼 놈이 누구냐? 절대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 또 한 번 쏴봐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을 깨닫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나한테 독화살 싼 놈 누구냐? 그 인간 찾아다니다 지가 먼저 죽어. 그렇지만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하고 진정한 퍼펙트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고통, 신음의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가에서 다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 물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5절에 보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 중에서 우뚝 최고의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서머나 교회였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말씀,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궁핍을 오늘 내가 안다고 했어요. 핍박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나를 찾으라. 나를. 여러분, 환난과 고통 중에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쓰러져 버린 여러분의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일 멋있는 사람이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상하게 배반하는 사람은요, 사귀기가 싫어요. 인간사도 그렇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배반이나 배신을 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5,000명, 10,000명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우리 교회처럼 이런 조그마한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이 시대로는 어느 교회? 우리 남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예요.
이것은 뭐냐?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 진리의 거룩함을 붙든 교회, 작아도 느려도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남석교회는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거룩함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5가지 이즘이라고 하죠. 이즘, 사상, 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근데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만모니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라고요? 돈. 그래서 물고기라고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질, 부귀영화, 권세, 기, 그것의 터전, 의식주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대부분들이 다 뭘 잡으러 갔다? 물고기 잡으러 간 거야. 물고기 잡으러. 저는 물고기 잡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룩한 주일, 이날은 주일날, 즉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도둑질해 먹어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 살고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원수마귀 사탄과도 분리되지만 세상과도 분리되는, 그렇지만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성령 충만한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남석교회를 점령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이웃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모니즘에서 빨리 벗어나요. 세큘라이즘이라고 해요. 세큘라이즘이라는 건 세속주의거든요. 육신의 정욕거리, 아무것 정욕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 그 아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그 남편들이 어떤 남편이에요? 물질의 남편, 정치 권력의 남편, 세상의 남편, 다 경험해봤어. 근데 어때요? 그 누구도 진정한 나의 남편은 없었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진정한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진정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시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죠. 나는 내 남편이니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면이즘, 세큘라이즘, 히드니즘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에고이즘은 나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벽 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철학을 강의했던 최고예요. 그래서 철학의 중심지는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철학자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과연 합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있죠. 오늘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철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신학은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철학은 한 단계 낮아요. 철학은. 신학은 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가 되지 마시고 신학자가 되시고, 신학자가 되신 이후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석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제 두 가지만 남았네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첫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교회. 예수님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behold,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요? 그 사람 밖에 있다는 거요? 밖에 있어요. 밖에서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근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서 계십니까? 그 문 밖에, 이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 남석교회 중심에서 남석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어떤 흑인 여자애가 굴짝굴짝굴짝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 흑인이라고 이 교회에서 나가래요. 나가래요. 안 받아줘요. 저를.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데 왜 저는 흑인이라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회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어야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너무 차별이에요. 그 옆에서 같이 앉았던 계셨던 분도 괜찮아. 나도 쫓겨났어. 왜 아저씨는 쫓겨났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예수야. 예수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예수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남석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남석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너무 얕은 말이 아니야. 아주 무거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얘기예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고백 속에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centered church. Jesus Christ-centered church. Holy Spirit-centered church. 내 인생의 중심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성경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 큰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죄일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남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남석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여지질 않느냐, 우리 남석교회가 말씀기도 찬양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동력 있는 어떤 남석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고, 이제 63년이죠. 63년 된 교회가 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람개비가 휙 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남석교회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구나. 찬양의 바람이 불지 않고, 말씀의 바람이 불지 않고,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지 않는구나.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 봤어요. 바람개비 만들지 알아요? 딱딱딱 접어가지고 핀셋 하나 딱 꽂고 이렇게 하면 수수깡을 다리 그 중심으로 딱 해놓고 하니까 바람개비가 금방 만들어지대. 아, 참. 근데 바람개비가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왜? 바람이 안 불으니까. 그래, 우리 남석교회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 선교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나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언제 바람이 부나. 근데 안 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 목사야. 미련퉁이야.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곰이라고 했거든. 야, 이 곰아. 왜요? 그거 한번 들어봐. 들었어요. 달려! 막 달리니까 와, 불대. 막 돌아가요. 막 달려가니까 더 세게 달려가니까 어떻게 더 세게 돌아가더라고요. 아, 남석교회 이 성령의 바람에 불기 위해서 우리들이 뛰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뛰어야 되고,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뛰어가는 남석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나의 달려갈 길과 달리는 것. 이제 우리 남석교회는 누워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걸어가는 교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불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남석교회,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가능한,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이 없어요. 독화살 맞고 어떤 놈이 나한테 독화살 쐈느냐 하면 지가 죽는다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니까 제가 아직 이 스크린을 안 띄운 줄 알았어요. 스크린은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됐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cry out 외쳐봅시다.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세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마지막은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래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주님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구머니나 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면 안 돼. 시험 들고 넘어지면 안 돼. 시험 들고 자빠지면 안 돼요. 그 제일 미련한, 언제 성경에 그렇게 해서 시험 들 때 쓰러져 버려라. 시험 들 때 자빠져라. 시험 들 때 교회 떠나라. 시험 들 때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입을 뒤집어 써라.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왔느냐고요.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야 주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요, 교회의 기둥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교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요,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